하나님께서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하나님의 불로 살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들이다가 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불살라 죽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불이 내게 임했는가 아니면 다른 불이 다가오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불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 종말에 가서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주 불이 아주 무서운 불이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을 사르는 유황불못이 있어요. 유황불못. 그래서 이 불은 두 번째 사망.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한 번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은 다 망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사망입니다. 이 영혼이 죽는 사망은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그 사망을 당하느냐? 거짓말하는 자, 점장이, 술객, 온갖 악한 일을 행하던 사람은 둘째 못에 이 불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고 하면 불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불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모세는 어느 날 호렙산을 들어갔다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야 이거 너무 이상하다. 어떤 곳이든 간에 불이 붙으면 불이 타고 꺼져야 되는데 이 불이 어째서 꺼지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불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니까 거기 그 불꽃 가운데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신을 벗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 불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흡양하신다고 할 때는 하늘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지었을 때도 하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그곳에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보여달라 그렇게 하면서 제단에 제물을 차려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제단의 제물이 싹 다 태워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온 백성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이 불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의 역사는 너무너무 신비한 역사예요. 오순절에도 이 불이 붙었어요. 이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은 또 심령에 붙는 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로 거스름을 받느냐 불로 태움을 받느냐 이거는 다른 것이죠. 껍데기만 거슬러 놓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는 나무가 참 귀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나무찌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 그래요. 가보면 나무가 없어요. 근데 모든 땔감을 그 당시는 시골에 연탄도 없고 기름도 없고 오늘날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람 집집마다 나무를 하러 오기 때문에 나무 하러 가보면 산에 가면 반들반들해요. 풀이 없어요. 풀이 없어. 다 베어가는 거예요. 다 베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서 보면은 나무를 빈지게 지고 나무를 할 데가 없어. 나무를 벨라 해도 벨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빈지게 지고 내려가면은 야단 맞잖아.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당시에 또 송충이가 참 많았어. 송충이가. 그래서 송충이가 솔잎을 다 깔아 먹으면은 솔잎이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소나무가 빼빼 말라요. 그냥 다 병들어요. 그러면 요걸 잡아가지고 소나무를 잡아가지고 가면 안 되거든. 안 돼요. 그러면 또 산에 소나무를 잡아가지고 가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동네에는 사해치 클럽이라고 있어요. 그 동네마다 사해치 클럽을 가지고 산을 푸르게 하자, 산에 나무를 베지 말자, 나무를 심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사해치 청년들이 다 이 관리를 한다고요. 나무를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지게에다가 그 소나무를 잡아가지고 톱으로 썰어가지고는 그 잎은 다 쳐내고 그 위에다가 조금 집 나무를 베어가지고 풀나무를 해가지고 이걸 덮어가지고 속에는 이 소나무가 들은 거예요. 소나무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고 내려와요. 자, 이게 걸리면 큰일 나거든. 걸리면 큰일 나니까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 나무를 죽여야 돼. 나무를 말라야 돼. 그러면은 이 나무를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소주 끓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소주 끓이는 그 부엌에다 갖다 집어넣고 강제로 이 나무를 말리는 거야. 불을 떼는 거야. 불을 떼면은 이게 처음에는 껍질 있잖아요. 껍질, 이 지질 껍질이 그게 타느라고 잘 타요. 근데 조금 지나면 안 타. 안 타니까 안 타면 어떻게 되냐? 나무에서 연기가 나는 거야. 연기가 나면은요 얼마나 눈이 따가운지. 그러면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해? 할 수 없이 막 그 불을 떼요. 자, 이런데 이게 나무가 걸리면은 쌀 2대박도 벌금 내야 돼. 쌀 2대박이면요 얼마나 그 시골에서는 귀한지 몰라요. 조상 제사가 다가와야 그 쌀밥을 하는 판인데, 이게 뭐 우리 학생들은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조상 제사 때나 쌀을 쓰는 판인데 이게 걸리면 쌀 2대박 벌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주 끓이고 난 다음에 다 끓여도 이거 택도 없어. 안 말라. 그거 말릅니까? 그 잡아내 가지고 또다시 안방 부엌에 가서 밥하는 데다 집어넣어. 밥하는 사람이 또 그놈 때문에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이게 젖은 장작이 안 들어가면 눈물이 안 나는데 그걸 집어넣어 놓으니까 꾸역꾸역 연기가 나니까 온 부엌이 그냥 연기가 나고 밥하는 사람이 눈물 다 흘려. 그 다음에 또 그럼 또 밥했다고 해가지고 다 말른 게 아니야. 안 말랐으니 국 끓이는데 또 집어넣어. 또 집어넣고 또 불을 떼니까 또 연기가 꾸역꾸역 나. 이게 마르려고 하면은 최소한 며칠 동안 부엌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며칠 동안 그 부엌 앞에 불 때는 사람은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는데도 정말 껍데기만 거슬러 놓은 교인들이 있어. 이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가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런 껍데기만 성령을 체험해 놓으면요, 이런 사람은 진심이 없어. 전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받은 증거 없도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아무 증거를 받은 게 없어. 아무 경험도 한 것이 없어요. 언제 한번 뜨겁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참 이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남의 아픈 걸 찌르고 골탕을 먹이고 문제를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남전도에 들어가든지 당에 들어가든지 이런 사람이 어느 기관에 무슨 지도자로 보내놔도 항상 지는 안 울어. 남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야. 남 눈물 흘리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소위 옛날 어른들은 생둥거리 신자라 그랬어요. 생둥거리 신자. 불맛을 보지 못한 생둥거리 신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신기해요.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은 때로는
불타는 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붙었던 그 불은 사라지지 않는 불이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안 사라졌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붙은 그 불은, 이 불은요 다 태워버렸어.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 재물이고 뭐 돌이고 거기에 물 12통 부은데 물이고 뭐고 싹 다 태워버렸어요. 이 얼마나 신기한 역사예요. 그런데요, 오순절날 주님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불이 내렸어. 불이 내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불이 혀처럼, 혀가 날름날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다 불이 이렇게 혀처럼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섰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고요. 참 이 성령의 역사는요, 불의 역사는요 너무너무 신비해서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김덕신 목사님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 얘기겠죠. 아마 옛날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덕신 목사님은 일찍이 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신기한 일도 많아. 옛날에는요 부흥사가 따로 없어. 겨울철이 되면 교회마다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은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 이쪽 지역 같으면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걸 주로 하는데 김덕신 목사님도 청송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 그런데 청송의 어느 시골인가 봐요. 어느 시골인가 봐. 청송에 버스를 타고 터들턱 몇 시간 걸려서 왔는데 그 다음에 그 시골에 가는 버스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을 마중 나왔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네에 어디가 물어보이길래 고개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개를 넘어가야 된다. 세상에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눈이 얼마나 왔는지 녹지도 않아. 그 눈이 막 무릎 위에까지 빠지는데 거기를 건너서 그 이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너무 추운 거야. 얼마나 추운지 막 기가 떨어지는 것 같고 온 몸이 얼어붙고 도저히 이거는 가다 말고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오늘 뭔가 잘못됐다.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교회를 가지도 못하고 내가 이 들판에서 내가 이거 여기서 얼어 죽는구나. 그러는데 그 들판 옆에 뭔가 집이 이렇게 확고방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아마 정확히는 몰라도 누가 그 동네 같은 데서는 보면 동네 바깥에다 상여집 같은 걸 지어 놓기도 하는데 그런 집 비슷한 게 아주 어설픈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눈이 많이 와도 괜찮으니까 거기를 겨우겨우 해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야. 거기 들어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막 온몸이 얼어붙는데 그렇다고 해서 눈 속에 헤맬 수는 없는 거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속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아무데나 부흥에 오락한다고 해서 갈 일이 아니다. 갈 일이 아니다. 이 청송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왔는데 이거 완전히 여기서 얼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는요 그 목사님이 막 속으로 마음속에 내가 괜히 쓸데없이 부흥에 온다고 했다. 이 가다가 이거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훈훈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거예요. 훈훈한 바람이 그 전체가 눈밭인데 거기 그 움막인데 거긴데 바람이 훈훈.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이거 뜨슨 바람이 들어오나? 바닥을 이렇게 보니까 바닥이 찹질 않고 뜨끈뜨끈하고 벽을 만졌는데 벽도 뜨끈뜨끈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한참 기도하는데 몸이 녹기 시작하는 거야. 몸이 녹기 시작하는 거야. 와, 그래서 목사님이 무사히
몽을 녹여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를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또 여러분들은 무슨 어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어떻게 또 좀 희한한 얘기를 또 하냐? 그러면 그분만 그랬을까? 김진홍 목사님 아직도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김진홍 목사님은 조치법으로 경찰서에 붙들려 가가지고 교도소를 들어갔는데, 그런데 징역도 세게 받았어요. 징역도 세게 받아서 조치법으로 걸려가지고 그래서 세게 받았어요. 그 이분은 청계천에서 이렇게 그 교회를 할빈 교회라고, 교회 이름도 희한하죠. 할빈 교회. 옛날 그 할빈당이 있었잖아요. 중국에 할빈당이 있었는데 이 할빈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가서 교도소 안에 생전 이런 목사님이 교도소 그런 거 경험할 리가 없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부자요, 부자.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담요도 있고 그다음에 치약, 칫솔, 비누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는 이거는 뭐라 하냐면 범털이라 그래. 범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별명이 뭐냐면 개털이라 그래요. 개털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면회 오는 사람도 없어. 돈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내꼬사꼬가 있는데 거기에는 비누도 없고 치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 목사님이 가만 들어가서 보이긴 야, 세상에 빈부격차가 가장 큰 데가 교도소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가지고 빵도 사 먹어. 그 안에서 빵도 사 먹고. 요즘에는 빵뿐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교도소 어떤 장로님이 또 사업하던 분이 교도소 들어갔다 보니 메뉴가 햄버거, 통닭, 교도소 안에서 이제 먹는 메뉴가 우리가 먹는 메뉴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아. 레벨이 높아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 근데 이 교도소 안에서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은 것을 먹고 빵도 먹고 이렇게 하는, 계란도 사 먹고 이렇게 하는데,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완전 그야말로 개털이 개털. 이러는데 그 김진홍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여보시오들,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좁은 방에서 그 사람, 작은 방에서 사람이 열 몇 명씩 들어앉아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지 않지 않냐? 우리가 서로 나눠 먹고 공동체를 하자. 이렇게 했더니 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 목사라 하더니 뺄개이구만. 공산주의를 하작하네. 뺄개이를 하고 또 공산주의를 하작한다고 이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것도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동상에 걸린 거예요. 동상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약간 좀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이야. 그 제명이 뭐냐? 강도 살인 미수라. 강도 살인 미수라. 그 어떻게 됐노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밤에 도적질을 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들어갔다가는 잡히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방 안에 사람들이 누워 자니까 부엌에 연탄 아궁이를 이렇게 제껴가지고 그 방 안으로 연탄 가스를 안으로 붙여 넣어가지고 전부 기절을 하면은 좀 훔쳐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건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방에다가 부채로 갖다 이렇게 가스를 붙여 넣었다는 거야.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스를 붙여 넣었다가 피곤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잠들어 버렸어. 잠들어 가지고는 이 집에서, 주인 집에서 일어나 보니까 웬 사람이 부뚜막에서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굴굴 자고. 이게 강도구나, 도둑놈이구나 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이놈이 또 솔직한 그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해놓고 그대로 불었는데, 경찰들은 가스를 집어넣으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기. 그리고 도둑질하러 왔는 놈이니까
이거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가려는 놈은 도둑이 아니고 강도다 이게. 강도인데 사람을 죽이려고 했더니 살인 미수라 이게. 이 청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짓을 하다가 감옥을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내의도 없는 거예요. 내의도. 그 한겨울에 그 추운데 그러니 이 청년이 어떻게 됐냐? 이 청년은요 발에 동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 교도소 안에는 뜨거운 물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준영 목사님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람 동상 걸린 거 이거 놔두면 발 잘라내야 된다 이걸 이 사람을 좀 살립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뜨거운 물을 당신들 조금 아껴 쓰시고 조금씩만 쓰고 이 뜨거운 물로 이 사람의 발을 좀 마사지해서 이 동상 걸린 발을 좀 낫도록 합시다. 그래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그럼 그렇게 해보시오. 목사 선생님 그렇게 해보시오. 이래가지고 이 사람 발을 해가지고 이 발이 그런데도 뭐 너무 추우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도 입고 있는 네이가 한 벌밖에 없었다 이게. 그 네이를 벗어가지고 그 청년한테 입혀주고 발을 그렇게 하는데 앞에 치약, 칫솔, 비누 같은 것을 공동으로 나눠서 쓰자고 했던 그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고를 한 거야. 우리 방에 벨게이가 한 놈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가 접수가 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그만 목사님이 다시 그렇지 않아도 조치법에 걸려 있는 데다가 이 사람을 공산당이 아니냐 해가지고 벨게이가 아니냐 해가지고 조서받으러 가게 돼. 붙들려 가쁘던 거예요. 그 김진홍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하루 진종일 수사관들이 바뀌면서 이 사람은 목사님은 잠을 안 재우고 계속 신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네 누구하고 접촉했나? 김일성한테 돈 받았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다가 늦은 시간이 됐어야 풀어주는데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는 그 방에 보내지 않고 독방에 보냈대. 독방에 혼자 있는 방에 독방에 보냈는데 내의도 안 입은 상태에서 이 김준호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걸음을 걷는데 눈 녹아가지고 물이 있고 이런데 이걸 피해 걷지를 못하고 하도 피곤하니까 그냥 저 양발이 다 젖고 이런 상태에서 또 방을 독방에다 넣어놓으니까 이 서대문 교도소는 동서남북이 다 마루인 거라요. 마루. 찬바람이 술술 나는데 그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추워.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을 막 비비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부터는 뭘 했냐. 교도소 안에는요 어둡지 않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놓습니다. 자기가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놓고 성경 속에 불이라는 글자를 다 찾아봤다는 거야. 불 찾는다고 해서 몸이 뜨거워집니까? 그거를 돼도 안 되고 막 너무너무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내가 오늘 저렇게 오늘 완전히 이거 얼어 죽게 생겼는데 불을 좀 보내주십시오. 나의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야 어느 정도 기도했을까? 갑자기 이상하게도 훈훈한 바람이 어디서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훈훈한 바람이 불기 시작. 만져보니까 마루인데도 불구하고 마루에 불 뗀 것처럼 뜨끈뜨끈한 거야. 벽을 만져봐도 벽도 뜨끈뜨끈한 거야. 예.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가 보죠?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경험을 해봤어야 되지. 이게 뜻은 그날 밤에 얼어 죽는 줄 아는데 그때부터 몸이 훈훈하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서 체험한 게 뭐냐면은 성도는요 큰 어려움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마치 모든 재물과 돌과 물을 태우는 엘리야의 제단의 불도 있고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붙었던 그 불은 사라지지 않는 불도 있고 레위기 성경에서 아론이 제물을 드렸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불을 태운 불도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담아서 들이다가는 망하는 이런 불도 있구나. 이런 불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이라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서론을 얘기하다 보니 좀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고 다른 불을 들으는 사람은 망한다. 여러분, 다른 불 받으면 안 돼요. 교회에 다른 불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다른 불이 있을까요? 참 우리 대한민국 세계 역사는 빼놓고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도 다른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리교회에 변선한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벌써 세상을 떠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이분이 어떻게 말했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이것은 우리는 천하 만국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런데 변선하는 뭐라 하냐면 예수 외에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이게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감리교는 초창기에 이 변선한 목사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면 신학교 교장이었어요. 절대 무식한 사람, 시시한 사람은 이단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무식한 사람, 시시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믿어. 그대로 믿어요.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면 그냥 아멘입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학자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것을 공부를 많이 해요. 소위 신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드리 니체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어요. 독일에서. 이 사람이 뭐라냐면 이 사람의 문구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이 니체 신학의 간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었다. 이 니체 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볼트만이라든지 브루노라든지 폴 틸리라든지 수많은 신신학자들이 많이 파생되어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에도 변선한 목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감리교회 학장이 돼가지고는 드디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약간 좀 다르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영기 목사예요. 조영기 목사는 동국대학교에 초청을 받았어. 동국대학교는 불교대학이에요. 그 대학을 졸업하면 전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스님이 되는 거야. 그 스님 공부하는 사람이 동국대학교. 이 대학교에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야, 이거 그 불교인들한테도 좀 이렇게 좀 칭찬을 좀 듣는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한 말이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원이 있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막 엄청난 문제.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는 이단인가 하는 책도 나오고 막 이상한 말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가 하면 대한예수교 우리는 장로회인데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거기는 누가 있었냐면 문동한 목사라고 있었어요. 문동한 목사는 뭐라 하냐면은 예수는 12살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결국 이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들을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 기독교에 다른 불을 붙이는 사람. 다른 불. 구약시대 같으면 죽었어야 돼. 전부 망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벌을 내리지 않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한 번 그런 아주 악행을 가지고 있지만 용서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성령의 불이냐 아니면 다른 불이냐. 우리는 다른 불을 받아서는 안 돼요. 다른 불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거룩한 불이고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이게 성령의 불은요 놀랍습니다. 신학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 얘기를 이 얘기를 하는 게 자꾸 시간이 많이 빨리 가서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뭐 하여간 설교를 언제 끝날란지 이래 뭐 충청도에 어느 지역에 우리 감산기도원에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이 책을 제게 한 권을 선물했어요. 선물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시골 동네에 옛날에는 목회자가 쉽지 않았어요. 목사가 참 귀했어요. 이제 지금도 또 목사가 막 귀해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그 목사가 이상하게 신학생들이 많이 줄고요. 지금 신학교 학장이 계속해서 문자가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만 보내겠습니까? 목사님들 다 보내겠지. 신학생이 없습니다. 지금 신학교 좀 사람 좀 보내달라고 지금 난리예요.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부목사가 없지만 부목사 여러분들이 내가 부목사 데려오기 싫어서 안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5명째 벌써 아마 저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양은 어디 사람 잡아먹는 데인지 안 올라 그래.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고신측에 있는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안 올라 그래. 안 올라가는 거 어떻게 억지로 코 깨가지고 데려올 수도 없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충청도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마음이 갈급했던 거예요. 갈급하니까 그 읍내에 당회장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가지고 목사님요, 우리 교회는 왜 교육자를 안 보내주는겨?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보내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 농한기에 겨울철에 부흥회라도 목사님 좀 한번 해주소.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라도 해주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갔다가는 일주일 동안 반 죽게 생긴던 게라. 그 얼마나 시골 깡촌에 그거 가지고 부흥회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핑계를 대기를 내가 요즘엔 너무 바빠가지고 부흥회하러 갈 시간이 없다고. 이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뭘 하냐면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아주 은혜 충만한 장로님이나 한 분 좀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다고. 언제 부흥회 하려고? 그럼 언제 날짜를 정하고 그럼 내가 부흥회 강사 장로님이라도 한번 보내줄게 해놓고 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손을 꼽아봤어. 아무개 장로님. 이분 가지고는 부흥회를 뭐 할 것 같은데. 아무개 장로님. 이분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개 장로님. 이거 안 되네. 이분 안 되네. 장로님들을 위에서 밑으로 꼽아봤다가 밑에서 위로 꼽아봤다가 앞만 꼽아도 장로님 부흥회를 보낼 사람이 없네. 그 교회가 그렇죠. 여러분 장로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부흥회 하러 보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퍼뜩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술에 취한 사람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문을 털컥 열어제끼는 그 밑 뒤에 안내 보던 집사님이 뻘떡 일어나 어찌 오셨습니까? 나 딸 찾으러 왔습니다. 그분의 딸이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왔는데 그 딸 찾으러 왔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안내 보는 집사님들이 아이고 들어오신 김에 예배 끝난 다음에 데려나가 있어 그만 여기서 좀 앉아 계시소. 그래가지고는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이 사람이 술 먹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요 그 술 먹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는가 봐. 여러분 술 먹은 사람도 끌고 오시오.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술을 먹기는 먹었는데 설교를 듣는 거 보니까 잘 들어. 여러분 그거 안 믿어. 목사는 안 믿어. 설교 누가 안 듣는지 누가 잘 듣는지 안다고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악수를 하면서 보시오. 오늘 술 잡수고 오셨는데 다음에는 술 좀 먹지 말고 교회 나오 있어 가니까 대답을 하는 거야. 예. 참말입니다. 예, 나오죠. 그래 그 뒤로 꼬마 그 사람이 잘 나오는 거야. 아멘 좀 해줘요. 이 사람이 교회를 잘 나와. 그 나오더니만 하는 말이 목사님요 새벽 예배도 나와 됩니까? 나와도 되고 말고지. 새벽 예배도 나오는 거야. 겨울철에 요즘에 집에서 뭐 합니까? 하니까 뭐 할 일이 없고 성경만 읽고 있습니다. 와, 이 희한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야. 이 사람은요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들어. 그래서 목사님이요 참 희한한 짓을 하지. 장로들 다 놔두고 그 사람을 불렀어. 그래가지고 아직도 집사도 아니야. 당신 저 시골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한번 하고 와. 부흥회를 한번 하고 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부흥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흥회를 뭐가 뭔지. 이 사람 말은 잘 듣는데 아직 부흥회가 뭔지도 몰라. 당신 찬송 잘 부르지? 예, 뭐 요즘 찬송 내가 열심히 부릅니다. 성경 잘 읽지? 예, 성경 잘 읽습니다. 그럼 됐다고. 그래가지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시골 교회 가가지고 찬송을 30분 불러. 30분 부르고 30분 동안 성경을 교독해. 그리고 30분 동안 통성 기도를 시키고 당신 앞에 서서 같이 기도하면 돼. 그게 부흥회입니까? 부흥회지. 이 사람이 갔어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시골교회 가니까 시골교회 교인들이 와 부흥사가 왔다고. 부흥사가 왔다고. 근데 이분이요 일주일 동안 찬송 부르고 30분 찬송 부르고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만에 그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임했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되니까 그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야. 이분도 초신자지만 본인이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 돌아왔어요. 목사님 부흥회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그래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막 부흥회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 교인들이 뭐 울고 불고 지금 막 은혜를 받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오기는 했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찬송 부르고 한답니다. 그 목사님 가만 생각해, 참 신기하다. 이런 사람이 갔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주의 종에게 역사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그래 고생했다고 집에 가 쉬라 하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요. 예,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래도 평신도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내한테 부흥사의 은사를 주신 것 같으니 나를 신학교에 보내주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어. 아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할까? 이분이 참 감산기도원에 부흥회를 하러 오셨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책을 한 권 써주는데 내가 그 책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거꾸로도 쓰신대. 거꾸로도. 은혜 받아서 목사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부터 해가지고 목사가 되게도 하시는구나. 네,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해가지고 조금 짧은데 하나 더 하려고 하면 또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일단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른 불 붙이지 마라. 성령의 불을 붙이라.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야만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붙이다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붙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불이 우리 이남전도회 위에 오늘 우리 모두 위에 붙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